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무저공에서 나온 사단과 황충에 의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1절과 12절인데요. 여기에는 황충들의 왕인 아볼로온과 아직도 남은 두 개의 화에 대한 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를 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중요한 사건을 알리고 백성을 모으기도 하고 또 전쟁과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8장까지의 내용인 네 번째 나팔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땅과 바다 그리고 강과 하늘 그리고 즉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통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의지하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또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번의 나팔을 통해서 경고성 환란을 보여주시며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아직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를 상기시키며 회개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8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9장 말씀 1절을 말씀해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여기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타락한 천사라기보다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천사를 뜻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한 바도 있고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사단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으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진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큰 권세를 지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단조차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위임받아 어떤 관리자로서의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깊은 구덩이나 밑이 없는 지하 동굴,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는 여기를 이 무저갱을 음부로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서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무저갱은 악한 짐승들의 거처이며 동시에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될 장소로 묘사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2절입니다. 떨어진 별로 상징되는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것을 열자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라는 것은 뜨거운 화덕에서 나오는 아주 많은
그리고 진한 연기를 말합니다. 이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이와 같은 광경은 8장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생겼던 어떤 천체의 이변을 상기시키는데요. 거기 말씀해 보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8장 12절의 이 말씀은 이 오늘 함께 보게 되는 2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본절에 의하면 2절에 의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자욱한 연기만으로 해가 그 빛을 잃어버렸고 공기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의 양이 얼마나 막대하고 또 그 연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자욱한 연기는 흡사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나 여기 말씀에 본 것처럼 시내산에서 자욱했던 연기는 여호와의 강림을 암시하는 반면에 오늘 2절에 나오는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자욱한 연기는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 출몰하는 황충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연기는 신적 현현의 모습이기는 하나 은혜가 아닌 심판의 의미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징의 연기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연기가 나오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 상황에서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또 무언가가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황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인데요. 어떤 성장한 그러한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신적 현현의 분위기 가운데 등장한 황충이 가진 마귀적인 권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묘사합니다. 말만 들어봐도 전갈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는 것은 전갈처럼 사람이나 동물을 막론하고 치명적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황충이 치명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황충의 권세가 비록 사람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것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 권세가 또한 어떤 그 단어로 쓰여 있냐면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3절 하반절에 있는 그 단어를 통해서 볼 때 그 권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전갈과 같은 권세 또한 하나님에 의해 위임된 것이란 점을 이 받았더라라는 이 신적 수동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70인 제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고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 의미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4절에 이어집니다. 이 4절 말씀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지 말라는 명령을 살펴보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3분의 1이 타 버렸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존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명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8장에서 이미 이러한 것들의 3분의 1이 타버렸는데 남아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생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더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8장에 나오는, 왜 이러냐면 8장에 나오는 것들은 경고성 환란이었지 멸망을 위한 환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라는 명령을 보겠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해하라는 것입니다. 정갈과 같은 치명적 독을 가진 이 황충들에게 말합니다. 해받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해받음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건과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경고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어떠한 반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라고 나옵니다.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다. 무언가에 쏘여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살아오면서 무언가에 쏘여봤는데요. 기껏 해봐야 벌에 쏘여보거나 쐐기에 쏘여보거나 모기에 물려보거나 하는 그 정도입니다. 벌에 쏘였을 때 첫 어떤 그 따가움, 지금도 그냥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요. 많이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때의 어떤 쏘이는 그것은 참 기억에 남을 정도의 그런 따끔함이고 그러는데요. 한 번도 정갈에 쏘여 보진 않았지만 어떤 영화나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갈에 쏘여서 그 도구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보게 되는데요. 정갈이 쏘는 그 고통을 5개월 동안 받는다니 그 고통은 아마도 죽고 싶은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이 더 난감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5달 동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인데, 오늘 하나님은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기 전에 5개월 동안 되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6절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1절에서 6절까지 황충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마귀적 권세를 지닌 존재감을 밝히고 그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을 제외한 이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은 자신의 환상에 등장한 바로 그 황충의 모양을 묘사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강력한 황충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강력한 황충의 모습을 통하여 요한은 그만큼 고통이 클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황충에 대해 묘사하기를 7절 말씀 보면 첫째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황충의 모양이 어떤 거냐고 말씀드렸냐면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갑자기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고 하였습니다. 모양은 메뚜기 같은데 또 생긴 것은 말들 같다라고 하는 이것은 한편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좀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창조적인 질서에 좀 맞지 않는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황충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황충이 말들과 비슷하다는 것은 명백히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문자 그대로의 곤충 곧 메뚜기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요한의 환상에 등장한 황충은 곤충이 아니라 말들을 닮은 존재로서 그 크기가 말들을 연상시킬 정도로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단순한 말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았다는 것입니다. 싸납기도 하고 아주 힘있게 보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7절 중반절에 보면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황충에 대한 그러한 모양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요한이 두 번째로 그 황충에 대해 묘사하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이것은 황충의 머리에 쓴 것이 정확하게 관이 아니라 관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 관 역시 금이 아니라 금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즉 진짜가 아닌 뭐뭐 같은 그런 단어를 두 번이나 썼는데요. 이것은 요한이 화려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황충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술한 문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황충이 실제를 모방한 거짓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금관은 금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상 금면류관이 의미하는 바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그를 통해 승리하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모방한 가짜 금면류관에 대한 언급은 죽음에 대해 승리하사 만유를 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거짓 존재로서의 황충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의 모양을 하고 그 황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황충에 대한 요한의 세 번째 언급이 나옵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데요. 황충의 얼굴을 사람의 얼굴과 같다라고 묘사한 것은 결국 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의 왜곡입니다.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던 것과 반면에 사람의 얼굴과 같은 황충의 모습은 사람과 짐승이 기괴하게 결합된 한마디로 공포와 엽기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람의 얼굴은 지능과 능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묘사는 공포와 엽기스러운 분위기의 극치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어떤 괴상한 짐승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황충의 얼굴이 사람과 같다는 점 역시 황충이 단순한 곤충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까지 내용을 볼 때 7절의 내용을 볼 때 이 황충의 모양이 대충 어떤 모양인지 아마 어느 정도 상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또 희한한 모습이 더 첨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계속해서 황충의 그런 모양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머리털은 긴 머리카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여자의 머리털, 즉 긴 머리카락을 음료와 관련시켜 볼 때 유혹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혼합으로 제시된 황충의 실제 모습은 공포스럽고 기괴스럽지만 다른 한편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혹될 만한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음을 풍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실제로 매혹적이거나 또는 유혹적이진 않지만 마치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금처럼 휘황찬란하고 매혹적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모는 그의 이빨을 묘사하는 데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여자의 머리털 뒤에 감추어진 그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황충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다는 묘사는 명백히 황충의 사나움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9절에 보면 여기에 더해서 철호심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철저히 준비된 강한 모습과 웅장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공할 만한 괴물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해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속하고도 막강한 공격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9절의 내용입니다. 황충의 모습이 살벌하게 오늘 본문에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0절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죽이지는 않지만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의 시간들이 이 황충에게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황충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지녔으나 오직 괴롭게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귀적 권세를 상징하는 황충은 오직 5달 동안만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황충의 권세를 제한하신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그들의 영구적인 멸망에 있지 않고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황충의 외양에 대해 묘사한 요한은 이제
황충이 어떤 존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11절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본절에 따르면 이 11절 말씀에 따르면 황충에게는 임금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임금은 무적행의 사자이며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이름은 존재의 본질 및 실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도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입니다. 아바돈은 구약 성경에서 멸망이나 멸망의 장소를 지칭합니다. 즉 황충의 임금이 멸망의 이름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체가 멸망케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또 헬라어 이름 아볼루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아볼루온은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진멸시키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아폴리미에서 파생한 남성 명사입니다. 즉 아볼루온은 황충들의 임금인데 파괴, 멸망, 진멸이라는 히브리어로 해도 멸망이고요. 헬라어로 해도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섯째 나팔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한 그런 요한은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즉 8장 13절에서 세 개의 화가 남아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9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이제 그 세 개 중에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두 개의 화가 남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12절의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8장 13절 말씀처럼 요한은 넷째 나팔 재앙과 오늘 함께 살펴봤던 다섯째 나팔 재앙 사이에 8장 13절을 삽입해서 묘사된 네 나팔 환상과 뒤에 언급될 세 나팔 환상이 현저하게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된 바 있습니다. 즉 네 개의 나팔까지는 어떤 자연 만물에 관한 것이었고 다섯째 나팔부터는 사람에 관한 그러한 나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삼중의 화를 언급하고 그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성취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다는 언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째 나팔 재앙이 지나갔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어 등장하는 보라와 더불어 12절 말씀 보라 이 말씀과 더불어 이르리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직도 계시록 8장 13절에서 언급된 두 가지 화가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8장 13절부터 세 개의 화에 대해 언급하고 그리고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첫째 화가 지나고 12절에서 아직도 두 화가 남았다라고 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화를 통해 인류를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화로 인한 고통을 상기시키므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경고의 멘트를 날리는 것처럼 오늘 이런 화를 통해서 아직도 이렇게 두 개의 화가 남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마치 아이를 달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두 개의 화가 남아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피 끓는 외침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한 그러한 것을 보내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심판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고와 점진적인 심판을 보여주며, 이는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잘 정리되어진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그렇게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합니다. 오늘도 깨어있어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 우리를 향한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리고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로서 자연과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시며 그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반응하여 회개에 이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